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읽기 꾸준히 잘하고 계신가요? 어느덧 요한복음 말씀도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집 앞에 제가 설명을 해놨듯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3년 반의 이야기면 한 7년의 1년꼴 7장의 1년꼴 이야기를 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타나는 이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맞이하셨던 마지막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마지막 6월절 전 이야기,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사실은 몇 주, 1, 2주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짧은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당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려면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신문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요즘 뉴욕타임즈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타임즈 이런 게 있었더라면 아마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사건은 아주 특종으로 대서특필됐을 것입니다. 요즘 기사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제목을 되게 이 호기심 있게 자극적으로 짓는데요, 이 사건은요 그 제목을 그렇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 정직한 한 줄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요. 먼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옆에 빨간 점이 있죠. 그 빨간 점 위치가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위치입니다. 이 마을에는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 세 남매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가족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지간의 유일한 청일점이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나 위중한 병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를 좀 참고해 보면요,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 요단강 건너편 쪽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었던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걸 자세히 밝히진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자, 또 다른 빨간 점이 보이시죠? 이 요단강 옆쪽에 사해 위에 있는 빨간 점, 그 지점에 계셨는데 거기도 사실 지역 이름이 베단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가 있었고 요단강 근처 베다니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요단강 근처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동일이
지명 이름이 똑같다라는 것에 여러분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기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요 직선 거리로는 한 27km 정도 나왔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직선으로 뚫리지 않고 길이 구불구불 될 수 있었으니까 뭐 한 30km 정도 생각을 해볼까요? 30km요. 사실 넉넉히 잡고 가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뭐 저도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행군이라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30km를 걸어가는데 군인들이 8시간에서 9시간이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 무거운 짐도 지지 않고 그냥 바로 출발하셨다면 아마 소식을 듣고 반나절 만에 나사로에게 도달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의 소식을 전한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빨리 전화 지금 가셔야 돼요. 이렇게 쫄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신 온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 성전 봉헌절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할 겁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십시오. 막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쫄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계속 예수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영상으로 보셨죠.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음성을 알아듣는 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베다니로 가신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이게 지금 호랑이 굴에 왜 제 발로 걸어들으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갑자기 나사로 이름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야 이러다가 이틀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병이 죽을 병은 아니라고 했어. 그럼 지금 잠들어 있으면 낫느라고 자나 보다. 나으려고 지금 자고 있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이제 곧 낫게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하신 말은 문자 그대로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막 헷갈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들이 확실하게 생각했던 건, 야, 유대 지방으로 가면 우리가 위험할 텐데, 근데 선생님은 지금 가겠다는 마음이 확실하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말했습니다. 까짓것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다에 있는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로네 집안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왔어요. 막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에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말이요, 순식간에 사람의 입과 입을 타서 계속해서 이 집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줄 줄을 아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마르다의 말이요, 진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줄 안다고?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눈물을 닦으면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가 다가오면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도요, 진짜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여겨져요.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이 되면 잠든 자들이 일어나 부활하게 된다. 상을 당한 슬픔 중에도요,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걸 마르다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고백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지금까지 했던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야, 마르다야,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마르다가 멋있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시고는 마리아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마르다가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어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달려나갔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말씀 묵상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 만나러 안 나갔는지 이해돼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삐져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곧장 와주셨더라면 나사로가 병이 낫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차라리 그 사람에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삐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찾고 부르셔.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감정이 복붙여서 오빠의 무덤에 가서 또 눈물을 흘리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발걸음이 무덤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마을 어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더 이상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주변 사람들도 마리아가 너무 불쌍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도 마음이 비통하여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런 식의 무덤이었습니다. 큰 굴을 안에 파놓고 그 안에 시신을 두어서 자연적으로 썩게 하는 건데요. 이 시신이 썩을 때 이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뜯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을 막아서 입구를 봉해 두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어요. 아니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어요. 저 돌 근처에만 가도 썩은 내가 나요. 지금 시체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덤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얘기했어요.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보인 행동은 자기가 한 말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이분이 진짜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네. 진짜로 돌을 옮기라고 하는 말이네. 이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염 처리가 되어 있는 붕대에 꽁꽁 싸매인 나사로가 툭툭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 있던 이 예루살렘 타임즈의 기자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외쳤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활이며 생명으로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르다 모습에서 이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질문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하실 때 막 옆 사람의 눈치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내가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이 생기시나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에 부딪혔을 그때라도 이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문제가 종종 우리 삶을 다가와 덮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나사로의 병듦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건대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다 성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남매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은,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지요. 셋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남매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아 아마 마르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요, 나사로의 병듦은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단순히 오빠의 병듦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오빠의 병듦이자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병듦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병, 한 사람의 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다 위태위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가정에 찾아온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으면 사람을 보낼 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성이 부족했네, 여러분 이렇게 탓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보기에는 정말 나사로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았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곧장 와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 보여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 응답 잘 받으셨습니까?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들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실 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걸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낀 기분이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긴급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구했지만 그 기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낫기를 바랬습니다. 나사로가 낫기는커녕 죽어버렸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고백했는데,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살피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건 낫는 거였어요. 죽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는 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사로가 나았으면 좋겠어.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죽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나사로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덜컹했을 거예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요? 계속 거기가, 내 원하는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도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에 더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어떤 것이죠? 나와 상대방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려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이런 사람 있죠. 상대방이 말하는 것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지 않고 떼를 쓰듯이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말씀해 주셔야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기도 응답에는 크게 한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yes, 그래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을 이루어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기도 응답이죠. 또 다른 응답은 no, 아니야, 그것은 너에게 이루어질 수 없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 응답입니다만 이것 역시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wait, 기다려, 때가 되면 이루어줄 거야. 여러분, 이 wait는요, yes임과 동시에 no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줄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을 들으시든지 들으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망할 게 아닙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분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분은요, 나에게 가장 선한 뜻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해주시는 모든 응답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도마에서 다당당 썰고 있는데 하늘이가 오더니만 엄마 나 칼 줘, 나 칼 만져보고 싶어. 여러분, 하늘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선한 엄마입니까? 하늘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선한 엄마입니까? 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칼이 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엄마는 딸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선한 엄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생각할 땐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선한 뜻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기도 응답은 이 세 번째, wait, 기다려라는 응답이었어요. 너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큰 일이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나게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대본을 써놓고 당신 우리 드라마 나와서 한번 주연해볼래? 이렇게 지금 부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극 중에서 그 주인공이 막 엄청 험난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나사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드라마 출연자가 겪는 고통과는 격이 다릅니다. 왜요? 드라마에서 겪는 고통은 사실 가짜, 연출된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진짜 고통이에요. 왜 이들이 진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진짜 영광을 드러낼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안에서요, 이 고통받던 주인공이 성공을 한다 해서 이 배역을 맡았던 남자 주인공이 실제 진짜 성공한 건 아닙니다. 막 이 역 안에서 이 사람이 고통을 겪다가 재벌이 되는 성공을 이뤘다. 그것 성공 이뤄도 드라마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가짜 성공, 가짜 영광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영광은 그런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견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견뎌볼 만한 고통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겪은 고통은 참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실 때도요, 다 허락하셔도 한 가지만 허락 안 하세요.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근데 지금 오늘 나사로는 그 목숨이 걷어졌잖아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 나사로가 숨을 헐떡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낫게 되겠지, 이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당시가 나사로가 막 숨을 하고 걷어서 육신이 온전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육체가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마르다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줄 줄 압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말 한 거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허울뿐인 말들이었어요. 이 말들에는 마르다의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실제적 요청 앞에서는요, 마르다는 불가능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 보이는 이 행동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 정말 쉬운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종종 범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목장에서 삶 나눔할 때 막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도 저 예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요. 말은 합니다만 마음 가운데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진짜 그럴까? 그 허울뿐인 말들에도 사람들은 속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진짜 믿음 좋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믿음이 담기지 않은 그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계속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진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추상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옮겨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요, 순종이라는 행동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마르다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 말에 순종하는 대신에 돌을 옮길 이유가 왜 없는지 예수님한테 설명했어요. 마르다의 고백은 허울뿐인 고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산 믿음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 안에는 죽은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 줄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돌을 옮기셔야 합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교나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는 나사로의 죽음처럼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을 무덤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 불신의 돌을 굴려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선함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나요?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 마음껏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이 신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진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이 차올라 여러분 눈앞을 흐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불신의 돌을 굴려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대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너와 함께 뛰어넘겠다. 그러니 너는 저 돌을 옮겨라. 죽음의 문제 앞에 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는 힘,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소개는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이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바로 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행여나 주님의 일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대신에 찬양 영상 하나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4 days late, 나흘 후에라는 미국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찬양 들으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news came to Jesus, please come fast.
Lazarus is sick, and without your help, he will not last. Mary and Martha watched their brother die. They waited for Jesus, he did not come, and they wondered why. The death watch was over, buried 4 days. Somebody said he'll soon be here, the Lord's on his way. Martha ran to him, and then she cried, Lord, if you had been here, you could have healed him, he'd still be alive. But you're 4 days late,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ve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Jesus said, Martha, show me the grave. But she said, Lord, you don't understand. He's been there 4 days. The gravestone was rolled back. Then Jesus cried, Lazarus, come forth. Then somebody said, he's alive, he's alive. You may be fighting a battle of fear. You've cried to the Lord, I need you now, but he has not appeared. Friend, don't be discouraged, 'cause he's still the same. He'll soon be here, he'll roll back the stone, and he'll call out your name. When he's 4 days late,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ve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Oh, and isn't it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Oh, my God is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Just believe it, he's still on time.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도 주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간절히 붙잡으며 불신의 도를 옮기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